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따라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마다 생각하지 못한 생명의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살기 위하여, 은혜로 살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열왕기하는 왕들의, 그러니까 왕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말씀 4장부터 8장까지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모습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또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나눈다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온전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들이 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으로 그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말미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그 직후에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 왕으로 인해 너희의 삶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질문과 더불어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답,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하여 온전한 영적 선택, 영적 반응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 삶을 온전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은혜로 살기 위하여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놓인 한 여인,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과부가 된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였지만 그가 죽자
남은 가족은 빚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로 표현해 본다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아마도 파트 전사님의 가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파트 전사님들께서 받으시는 사례로는 정말 한 가정이 운영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파트 전사로 있었을 때 처음 받은 돈이 30만 원 정도였는데, 만약 저에게 가정이 있었다면 그 금액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 분들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영광의 은혜로 그냥 가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며 사역하시는 건데, 만약 그런 전도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그 남겨진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현실의 무게는 아마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힘든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남겨진 선지자들의 그 가족들을, 선지자의 제자들의 가족들을 돕거나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빚을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때가 되자 자녀들까지도 뺏어다가 내가 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단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때, 또 누구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참 유사할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더 은혜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우리가 그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슬프게도 그들을 돕거나 그들과 함께 손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나의 고통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은 선지자 제자의 가족이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지요? 저였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공동체와 그곳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만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은혜로 살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멈추지 않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러 나간 그 여인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 불쌍한 여인의 문제를 다루실 때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부어주시거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없는 것 중에서도 그녀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져온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는 이 질문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팔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증명할 만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나마 팔다리가 없는 그가 그나마 있는 몸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며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할 줄 모른다고 하는 그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있었던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라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하여 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말의 무게가 말의 무게는 내가 이만큼 가졌다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말의 무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입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의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여인의 이 말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실망, 최고의 절망이 담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대답은 우리에게도 한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현실로 돌아가 보면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지? 기도했다고 찬양했다고 내가 순종했다고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든 그것이 아무리 형편없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은 겨우 기름 한 그릇 외에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들어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대답하고 있지만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은 겨우 그것 가지고도 내 상황, 내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서 핵심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맡길 수 없느냐의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여인이 나아가서 그릇을 빌려온 곳은 하나님께 맡겼다고는 신뢰의 행위이지요. 이 여인은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신지요?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요? 무엇을 또 할 수 있으신지요? 겨우 그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겨우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반응할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증명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맡겼을 때 주께서 채우시고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그 믿음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여인이 철저히 믿고 맡기고 나아갔던 것 같이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철저히 믿고 맡기고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인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맡길 수 있는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은혜로 살기 위하여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환경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 엎드리며 주께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께 엎드릴 때 동행하시며 채우시며 부어주시며 내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붙드시고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